제가 만약 오늘날 21세기에 우리의 시대에 이 교회를 경기에 비유해서 설명해라 하면, 야구에 비유해서 설명하면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부산에 유명한 팀이 있죠. 롯데 자이언트, right? 어제도 보니까 아주 잘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제 브리스에 보면 여러분 주위에 신앙의 영들이 다 하늘나라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남은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해라고 그랬는데, 옛날의 교회 구조는 항상 초대교회가 있고 스몰 그룹으로 가정에서 모였는데, 그 후에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제도화되면서 이제 두 계급으로 나눠집니다. 신부와 이제 평신도 계급으로. 신부는 혼자 말씀을 전하고 이제 또 성찬을 하면서 퍼포먼스를 하고, 딴 사람들은 다 구경하는 구조가 됐어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다시금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하면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종교개혁이 미완성의 종교개혁.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준다고 했지만 사역은 아직도 두 계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새롭게 이제 목사님의 역할, 평신도 리더의 역할이 새롭게 이해되면서, 전에는 목회자만 하고 딴 사람들은 다 구경하고 있고, 목사님이 잘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시오. 우리가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목사 혼자 다 하고 평신도는 그저 방관자 구경만 했는데, 이제는 여기에 많은 평신도들이 앉아 있는데, 이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목회자 혼자 하든 예배드리고 또 새신자 교육하고 스몰그룹하고 또 사역하고 전도하고, 이걸 이제는 목회자들이 하나의 플레이어 코치로서 선수로 직접 뜨기도 하지만, 평신도들이 여기 관중석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자꾸 이퀴브하고 그들을 트레이닝하고 훈련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뛰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다 지켜보고 우리가 이 경기를 잘 달린 후에 모두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목회자들에 대한 역할,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 역할에 대한 그것이 달라졌어요. 사실 우리가 그 히브리서라든지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목회자들을 정의했어요. 목회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8가지 원리 있잖아요. 이 8가지 원리를 여러분 지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감이 넘치는 예배. 제가 이 순서를 밥 로간과 크리스천 쇼바르트는 순서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것을 새롭게 조직했어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8가지 1번부터 8번까지로 나눴어요. 첫째는 영감이 넘치는 예배, Inspiring Worship Service in 투스 마운트 같은데, 사람들이 다 이 신앙의 경기장에 들어올 때 정말 거기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팍팍 꼽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배.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일루베이스로 달리잖아요. 그죠? 이 세 가족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Loving relationship. 정말 사랑이 넘치는 관계. 때로는 바나바로, 때로는 부구역장으로, 때로는 목자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곧바로 일루베이스로 가서는 정말 그 1:1 관계 속에서 그들이 주님을 알고 또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정회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2루 베이스로 달리게 되잖아요. 2루 베이스는 뭘 것 같아요? 스몰 그룹.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회 조직 안에 그것이 구역이든 목장이든 어떤 형태의 모습이든지 그 스몰 그룹 안에서 다, 그래서 그 스몰 그룹 안에서 교회가 갖고 있는 5가지 그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그들이 처리처를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들의 교만이 깎이고 그들의 부족한 자존심이 높아지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몰 그룹을 이야기하는 그 목사님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큰 교회에 다니면서 혼자 신앙생활 와서 예배만 드리고 들어가는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유지하기가 힘들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힘들다. 교회는 점점 크게 자랄수록 점점 작게 모여야 된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이스노글 목사님.
그분은 아주 키가 큰 친구예요. 굉장히 큰 친구. 스몰 그룹에 대해서요. 다음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스몰 그룹 안에서 점점 그 인격이 자라가면 그 다음 삼두 베이스는 뭘 것 같아요? 서드 베이스. 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이 있잖아요. 교회, 그죠? 미니스트리가 많지. 가정사역, 뭐 교회 학교, 또 어려운 독거노인들, 또 편부스라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미니스트리가 있는데 그 미니스트리를 이제는 Gift Based Ministry로 그렇게 우리가 디자인. 교회 목회자들 보니까 새신자가 와서 이제 교회 참석했는데 1루에 가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2루에 가서 스몰 그룹에 가서 이제 점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큐티를 하고 큐티쇼를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 탤런트 주셨고 두 번째 거듭나게 하셨을 때 저들에게 정말 은사를 주셨는데 저들이 받은 은사가 뭔가 그것을 목회자가 잘 찾아서 개발해서 교회 안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Gift Based Ministry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한 거예요. 만약 이 Gift Based Ministry 우리의 사역이 모두 하나님 주신 은사 중심으로 그렇게 디벨롭되면 교회가 활기가 넘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은사 중심으로 교회가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배치되지 않고 사람들을 그저 이것저것 은사와 관계없이 해놓으면 어떤 사람들은 나와서 티칭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나와서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더 건강해지고 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와서 딴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두려운 사람이에요. 많은 생각이 있고 스몰 그룹에서는 이야기를 잘 하는데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다양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 스몰 그룹 안에서 막 활기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 목장의 리더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교회 학교 교사로 쓸 수는 없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게 잘 안 되고 계속 인위적으로 배치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이 삼도배에서는 Gift Based Ministry. 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이것이 전부입니까? 세들릭 처치에서는 처음에 릭 워런이 풀의 디밍 가정을 가장 아름답게 꼽혀온 사람이 세들릭 처치의 릭 워런인데 서던 캘리포니아에 이분이 처음에는 1루, 2루, 3루에서 3개까지만 끝냈어요. 예배도 없었고 여기도 없었어요. 최근에 이제 이쪽을 디벨롭 했는데 여러분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의 성장만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는 그게 뭡니까? 이벤젤리즘, 전도 아니면 미션 선교. 이 선교를 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무조건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무런 삶에 고민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인가?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저기 참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힘든 매일매일 나와서 시장에서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이다.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줘. 어떤 교회는 강남의 서초동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더 이상 고민이 되지 않고 다 사람들이 그저 여러 가지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 그런 주부들이 많은 교회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다. 그러면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내적 치유라든지 삶의 의미를 찾는 문제라든지 또 어떤 교회는 가면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들의 과외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을 그저 마약하고 갱에 속하고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교회. 그러면 그 지역 사회에 그런 아이들을 위한 노래방, 학습방, 기타 여러 가지로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전대방. 어떤 교회는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많고 그 주위에 전혀 어린아이들이 없는 교회다. 그럴 때는 거기에 교회 학교를 만들려고 굉장히 애쓸 필요 없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Need based, need oriented. 정말 그들이 갖고 있는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이벤젤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5가지, 1번부터 5번까지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나머지 3개, 그 3개는 무엇인가? 이 모든 예배, 진교, 교육, 봉사, 선교, 아니면 뭐 우리 찬양팀, 새가족부, 또 다락방, 또 사역팀, 전도팀, 선교팀 이렇게 할 때 이 모든 부서 팀들이 공통적으로 항상 3가지를 갖고 있어요. 첫째 하나는 뭐냐 하면 리더십이 중요해요. 리더십. 이 리더십이 중요한데 어떤 리더십이 되어야 됩니까? Encouraging leadership.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그 사람들을 계속 키우는 리더십. 한국교회에 제일 부족한 것이 리더십인데 우리는 지난 오랜 동안 독자적인 리더십 그런데 굉장히 물들어 있고 수평적인 리더십, 팀 리더십은 부족하고 그리고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한 사람이 계속 가르치는 것 그런 거는 잘하는데 함께 협력해서 하는 거는 못하고 그런 이 리더십. 두 번째는요. 이 리더십을 해나가면서 사람들이 교회 구조를 어떤 팀을 형성하는데 연봉서열이라든지 뭐 이렇게 무조건 순서대로 교회에 들어온 순서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functional structure 그 어떤 조직을 만들 때 스트럭처를 할 때 항상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는 그 사람이 회장이든지 부장이든지 총무든지 또 그 사람이 회계든지 또 여러 가지 서기로 일을 할 때에 그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스트럭처.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영성이 있어요. 영성. spirituality. spirituality 영성이 있는데 그 영성 어떤 영성이에요? 정말 열정적인 정열적인 거예요. passionate spirituality.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뭐 늦게 와서 주일 지나고 맥이 빠졌어. 그저 뭐 천천히 슬로우하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 하고 여러분들이 주일 지났지만 열심히 배우고 싶은 목적 속에서 열심히 왔고 저도 대구에서 7시 반에 출발해서 여러분이 10시 반에 오지만 저는 3시간 전에 와서 또 여러분이 어젯밤에도 주일을 지났지만 어제 밤새도록 또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가진 정보를 아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잘 디자인해서 그 내용들을 하고 예화도 믹스하고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그걸 전하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전한 거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렇죠? 아멘.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잘 듣고 모두가 집중해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도 열정이 있고 아멘.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전하는 것도 열정이 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그 그룹을 인도하느냐 어떻게 그 교회를 인도해 가느냐 거기에 굉장한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그 스피리추얼리티를 열정의 passionate spirituality 갖지 못합니다. 굉장히 패시브하고 소극적이고 굉장히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이고 항상 의심하고 될까 사리하고 물론 우리가 신중하게 가는 건 중요하지만 또 차분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성장하는데 가정이 성장하는데 또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열정적인 열정 passionate spirituality가 중요하더라. 이 모든 leadership, structure, spirituality가 모든 교회 조직 안에 항상 삼일체로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그 교세 그 건강한 교회 성장의 패러다임은 지금 이 그림을 이야기해요. 이 그림.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대로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이 교회가 이런 구조로 바뀌지는 여러분들은 이미 알지만 이것을 이제 바꿔가는 데는 사실은 우리가 강의를 다 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세미나 열심히 다녀가지고 거기에서 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 가지 세미나에 가서 이제 배우는데 교회 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이 모든 것을 하고 난 후에 제일 마지막에는 changing process를. 그 우리가 어떻게 변화의 과정을 이루어갈 것인가, 우리 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파악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모습, 5년, 10년 후에 비전을 가지고 모습, 그 가운데 changing process,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한 그 changing process가 굉장히 여러분에게 소중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하나씩 그렇게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0분 쉬었다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사랑이 넘치는 관계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